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저는 대전평화교회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31절로부터 15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출애굽기 14장 31절로부터 15장 1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31절로부터 15장 1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말씀의 전체 범위는 15장 21절까지입니다. 시간 되실 때 꼭 15장 21절까지 함께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회자인 저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이방 종교 혹은 우상 종교와 별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구원이나 복을 받는 조건, 방법 같은 건 따로 없습니다. 단지 없다는 게 아니라 아예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포하신 복음을 우리들이 말하는 수단과 동일시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얼마나 다른지, 기독교의 복음이 얼마나 멋있는지를 사람들이 말하는 조건론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포와 비교하면서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찬양, 이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점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이 반응이라면 찬양은 이미 어떤 결과를 가진 후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죽음에서 살아났다라는 결과를 가졌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결과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찬송이 온전히 찬송으로 끝날 수 있었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을 빌미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더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찬양의 은혜를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의 반응이 찬양이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기독교에는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요청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먼저 베풀어 주시고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종종 목사님들이 온유하면, 인내하면, 충성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건 맞는 말이긴 하나 엄밀히 말씀드리면 그 순서가 뒤바뀌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세상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결과와 은혜 베푸심의 결과인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주시는 게 뭐냐? 바로 온유, 인내, 충성.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치 우리가 어떤 조건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되는 근원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등장합니다. 흔히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8가지 복 받는 비결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부터 10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들 이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나 비결을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사역을 통해 죄인된 우리들에게 이러한 삶이 가능한 삶을 주시겠다고,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이 본문이 복을 받는 조건이거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수단과 방법으로 제한되는 것이라면 성경에는 모순되고 상충되는 정반대의 구절이 등장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인데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5장과 갈라디아서 5장에 온유, 화평, 인내, 이 동일한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성품에 대해 마태복음에서는 복을 받는 조건으로 제시하시고 갈라디아에서는 성령의 열매, 다시 말해 결과로 제시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한쪽에서는 조건으로, 또 다른 한쪽에서는 결과로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게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도 갈라디아서 5장도 모두 열매, 결과, 결실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하는 것, 온유한 것, 긍휼한 것, 화평한 것, 인내하는 것, 양선, 자비, 충성, 이런 것들은 모두 성령의 열매, 다시 말해 결과입니다. 이러한 성품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다른 종교,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식과 전혀 다른 우리 기독교만의 독특한 선포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로 등장한 충성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충성이라는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충성에 대한 이해와 상충됩니다. 왜냐하면 충성하면 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충성의 결과가 어떤 열매이고 상이라고 우리는 여깁니다. 그러니 충성하라고 권고하고 충성하면 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십니다. 하나님은 충성이라는 걸 우리가 수고해서 되는 것,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이기에 하나님이 도우셔야, 성령이 도우셔야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경은 온유, 양성, 인내 이런 것들도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온유하고 양선하고 인내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수고하시고 하나님께서 애쓰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열매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바로 온유, 양성, 인내,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게 하기 위해 예수가 십자가에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유와 양성과 인내와 충성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성령이 내주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는 자신이 사용할 권리가 있고 권리를 쓴다고 아무도 욕하거나 흉보지 않을 겁니다. 아니, 복음을 위해 쓴다고 하면 조금 더 써도 남의 것까지 갖다 써도 그리 욕먹을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정당한 자기의 권리마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행하는 자기의 모습에 자기가 놀라고 있습니다. 예전에 자기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정당하면 당연히 정당성을 주장했었고 자기에게 권리가 있으면 당연히 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바울이 변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자기가 새로운 성품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역사하셔서 성령이 자기를 도우셔서 성령이 자기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성품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권리를 쓰지 않으면서도 억울해하지 아니하고 분내지 아니하고 성질내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자기는 성실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게 변화되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은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인내, 충성, 양선과 같은 이런 성품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우리 안에 맺혀져 가는 것들입니다. 온유, 양선, 화평, 인내, 희락, 충성 이런 성품들이 복받는 조건이 아니라 복받은 결과라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맺혀져 갈 때 그 자체로 우리에게 매우 귀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충성해서 복을 받으려고 충성을 한다면 그게 진짜 참된 충성이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을 향해 우리는 교활하다라고 말할 겁니다. 온유해져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내겠다, 온유해져서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라고 생각해서 온유함의 겉모습을 흉내낸다면 그것은 참된 온유가 아니라 사기가 될 겁니다. 인내에서 만약 상을 받겠다고 한다면 그건 인내가 아니라 속임수가 되어버립니다. 화평에서 다른 목적을 얻어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화평이 아니라 기만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성품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억지로 그것을 하겠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주어진 성품이기에 그래서 그 자체로 귀하고 온전하다라는 것.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내가 성도가 온유할 수 있다면, 사랑할 수 있다면, 충성할 수 있다면 그건 이미 행복이고 즐거움입니다. 너무나 멋진 성도의 삶이고 성도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충만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성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이기에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신앙은 내가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무언가를 받아내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 주신 일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결과를 알기에 거기에 대해 기뻐하고 감사하며 거기에 대해 반응해 나가는 것, 그게 신앙이라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행복하고 귀하고 복된 것들로 고백되어져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억지로 안 되는 걸 막 어떻게든 하려고 하기보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것들,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것들을 발견해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주신 그 은혜와 축복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여러분 안에 새로운 열정과 기대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드러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어놓으신 여러 가지 성품들을 잘 알아서 그것들을 우리 삶에 온전히 드러나고 나타내는 삶을 통해 기쁘고 행복하게 하나님을 믿어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셔서 저희에게 찬양할 내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의무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알아가면서 저절로 찬양이 나오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6월절에 그 큰 은혜도 몰랐던 이스라엘처럼 저희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일들을 다 알지 못할 수 있사오니 말씀을 통해 또 나의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어나가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억지와 모순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기쁨을 알기에 드러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